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 안에 무엇 있다 시리즈 말씀 가운데 오늘은 내 안에 치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의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들 모두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100세 시대라는 말에 그 말이 무색하리라 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이 또 꽤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그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가 마약 성분이 담긴 그 의료양품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여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업무의 부담감, 뭔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지요. 어른들 역시도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아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평소에는 음식을 막 준비를 해주신다든가 또 잘 놀아주시기도 하셨지만 술을 드시면 전혀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신데 아픈 걸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어른이 되고 또 공부를 하고 그 이유를 깨닫고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보다듬어 드리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까닭없이 화를 내거나 사람들을 피하고 또 술이나 약물, 도박, 게임, 쾌락 등의 뭔가에 중독되거나 또 뭔가에 집착하는 경우들, 많은 경우들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병들은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병들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둥병은 죄의 본성으로, 마음이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병들어서 말미암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안진병이나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병들어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봐야 될 것을,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눈은 가졌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병을 말하는 것이고, 손 마른 병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라고 하는 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영이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사실 영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상처를 입거나 아프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사람이 반복해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또 말을 하게 되면 들어주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깊어지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자들, 예를 들면 문둥병자들이나 아니면 같은 사회에 있다고 해도 물건 취급해서 병들면 내다 버려졌던 종이나 노예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의 경우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니까 성읍에서 쫓아내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 그래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둥병자가 옆에 일반 사람이 있게 되면 문둥병자는 자신의 머리를 풀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는 막 떨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알려야만 됐습니다. 그만큼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둥병자들에게조차도 다가가셨고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치유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예수님 마음에는 그런 아픈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치유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러니 그 고통을 내게 가져와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덴마크 작은 시골에서 목사님의 두 딸 마르티네와 필리파라고 하는 자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어서 남겨진 나이 많은 성도들을 섬깁니다. 목사님이 죽은 후에 신도들의 수는 줄었고 그나마 남은 노인 신도들마저도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혁명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리고 도망하는 바베트라고 한 여인이 이 자매들의 집을 찾아와서는 돈은 필요 없으니까 나를 가정부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자매는 바베트를 이제 가정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베트는 두 자매와 살면서 14년 동안 가정부의 일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교인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바베트가 프랑스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산 복권 하나가 10,000프랑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두 자매는 돈이 생긴 바베트는 이제 곧 자기들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베트는 두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돌아가신 목사님 출생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데 내가 프랑스 요리로 만찬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베트가 일주일에 휴가를 받아서 만찬을 준비할 재료들을 다 이렇게 구해옵니다. 마을로 돌아온 바베트가 가져온 만찬의 재료들은 마을 사람들이 전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재료들이었고, 심지어는 거북이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두렵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로 미워하고 막 다투던 그 사람들이 만찬 때 절대 음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단합을 합니다. 마침내 만찬이 다 준비가 됐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려진 식탁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에피타이저 수프, 메인 요리, 거기다가 최고급 포도주.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코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어떤 표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은 코스가 진행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얼굴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여기저기 음식에 대해서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의 절정으로 카우영 사르코파주라고 하는 요리가 나오는데, 그 요리는 프랑스 최고 레스토랑인 앙글레라고 하는 레스토랑에서 수속 요리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자매 가운데 한 자매가 첫사랑했던, 근데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던 한 장군이 있는데, 나중에 장군이 돼서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이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잔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다퉜던 그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서로 축복을 해 주게 됐습니다. 두 자매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 행복해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 이야기를 바베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베트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는 앙글레 레스토랑의 수속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겐 남은 게 없습니다. 모두 써버렸습니다. 제겐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자매가 말을 합니다. 아니, 돈이 없다고요? 10,000프랑 전부를 이 잔치에 썼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 돈 전부를 우리를 위해 쓰면 어떻게 해? 두 자매의 이 말은 미워하며 싸우기만 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10,000프랑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 왜 낭비했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베트의 마음이 늘 눌려있는, 그래서 서로 다투기만 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10,000프랑이라도 써서 서로 화해를 이루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가 다시는 파리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그럼에도 바베트는 기꺼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죄로 눌려있던 우리들 모두가 웃을 수 있고, 그래서 화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헛된 낭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베트의 사랑에 마음이 치유되고 열려서서 화해를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치유가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신 주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아픈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치유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 병 낫기를 소원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리고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닿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정말 자유케 된 것 같이 어떤 상한 심령이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이 닿는 순간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치유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나음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부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죄사슬 끊겠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사실은 이걸 이렇게 고쳐서 부를 수 있습니다. 나 고침 받았네, 너 고침 받았네, 우리 고침 받았네. 나 고침 받았네, 너 고침 받았네, 우리 고침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고침 받았네. 할렐루야. 나 고침 받았네, 너 고침 받았네, 우리 고침 받았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다 고침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처가 심령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고치신 목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심파데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함께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노의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고마운 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수심은 그리 깊지 않지만 물살이 무척이나 센 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하나씩 쥐고 건넌다. 거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무거운 돌을 하나씩 쥐고 강을 건너면서 어쩌면 그것이 거친 강물에 휩쓸리지 않게 해줄 고마운 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손을 잡고 건너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반드시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혼자서 강을 건너야 한다.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건널 수 없는 사람은 함께 목숨에 손잡고도 건널 수 없다고. 아주 어려서 젊어서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목숨에 손을 잡고 건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파 본 사람은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기에 아파하는 사람 진정으로 손 내밀어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둘째 아이가 복막염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수술해서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성도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신방을 할 때면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가 따라 예수 따라가네 라는 책에 보베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인공 보베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밥숟가락 하나라도 더 온다고 팔려가듯이 시집을 갑니다. 12살부터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정말 매일매일 사시사철 집안이고 밭일이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18살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은 것 때문에 시부모로부터 구박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무렵에 철없는 남편까지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가 이 보배 또 갓 낳은 이 딸아이 시부모 볼 때는 천덕꾸러기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보배를 둘둘 말아가지고 박만식이라고 하는 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는 당시 돌던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직 그 딸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상심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만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내를 보배를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남편의 변화를 위해 구슬해보기도 하고 절에 공양도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이기로 하고 자기도 죽기로 하고 각오하고 살아갈 때 마을의 안악들이 베어드 선교사님을 집을 구경하게 됩니다. 신기한 게 많죠. 흔들의자도 있고. 선교사님 집을 구경하는 아내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수다를 떱니다. 코쟁이 선교사는 마누라를 공주같이 모신다든가 여자도 남자애를 잘 뒷바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뭐하러 왔대? 세교리를 가르친다나? 세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나? 순간 이 보배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나 하는 말에 가슴이 탁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이 선교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해 보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잘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보배는 가슴으로 사랑과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배는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되기를 저건 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배는 점점 더 선교사가 전하는 말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도 보배는 돌아오는 길이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또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보배는 더 이상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이 알려준 그 예수께서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릿속은 계속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라는 노랫말이 떠올랐고, 보배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 부르게 됐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런 보배의 두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보배는 예배를 빠짐없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만식에게 걸려서 보배는 성경책을 빼앗기고 성경책이 찢어지고,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교회를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무런 불평 없이 보배는 남편 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하고 여느 때처럼 잘 섬겼습니다. 만식은 자기가 못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보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배가 누리는 평안을 없애려고 갑자기 큰 소리로 윽박을 지르거나 또 때리기도 했지만, 보배의 눈빛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만식이 술집에서 돌아와 방바닥에 드러누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보배는 바느질을 하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식의 그 귀에 그 찬송 소리가 싫지가 않았습니다. 만식도 서양놈들은 다 나를 빼앗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식은 본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도 인생을 살다가 서름을 많이 당하고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화가 되고 상처가 돼서 폭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식이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베어드 선교사가 알려주는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만식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보배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의 구세주를 만났어. 내가 얼마나 짐승 같은 놈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 그동안 당신에게 짐승보다 더 못된 짓을 했어. 보배는 가만히 만식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고 싶으면 남은 재산을 쪼개어 쓸만한 집 한 칸을 마련해 주겠소. 만일 떠나지 않고 남아준다면, 만일 같이 살아줄 수 있다면 내 꼭 약속하오. 절대 손찌검도 안 하고 따뜻한 손길만을 주겠어. 이런 말을 하는데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책에서 그 다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보배의 삶에 깊게 응어리진 모든 상처들이 한순간에 녹아 사라져버렸다. 황폐한 땅과 같던 보배의 가슴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힘이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됐던 만식의 마음이 오랜 세월 상처로 응어리졌던 보배의 마음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보배 역시도 만식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또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 치유하는 것,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손수건은 주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그리고 거창하지 않아도 묵묵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치유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때면 앞치마를 두릅니다.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묵묵히 사람들을 섬길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거대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말하는 것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얼마 전에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는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현실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전무망 안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일컬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커버크가 말하기를 10년 안에 마치 실제 인물을 눈앞에 두고 대화하는 것 같은 시대를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는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여보, 앞으로 이제는 정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상현실로 눈앞에다가 예배당이 세워지고 거기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겠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느끼고, 그러면서 더욱더 사람들과 교제하는 친밀감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점점 과학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좀 더 이해해주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들로서 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고픈 사람이 되고 묵묵히 말을 들어주고 묵묵히 섬기는 삶을 통해 치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라는 책을 쓰신 황수관 박사님, 이분이 본래는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고 사범대학을 나와 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경북대 의대를 가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경북대 의대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황 박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다 읽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교수를 한답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외국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한다고 하길래 영어 들어보겠다고, 영어 공부 좀 하겠다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큰 은혜를 받게 되셨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황 박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일이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가지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실을 돌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춘천 한림대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같은 학회에 참석한 어느 한 교수와 함께 이렇게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황 박사님이 늘 하던 것처럼 가방을 열어서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그 교수님을 전도를 하려고, 자 이거 받으시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하는 말이, 박사님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전도는 못하지만 요즘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 교수님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좋지요. 그러면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이 황수관 박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연세대에다가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연세대 교수가 되셨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전해준 것밖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수관 박사의 지경의 터를 넓혀 주셨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지경의 터가 넓혀지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변에 상한 시면들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묵묵히 섬기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치유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